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되 삶의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신관을 정확하게 정립되게 인도해 주심으로 남은 세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 전능성 찬양인 욥기는 3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나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1장부터 3장이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시는 욥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4장서부터 37장이고 망했던 욥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38장부터 42장까지예요. 그 중에 오늘 6장인데 6장은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중에서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6장은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 6장에서부터 7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악인은 망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상 중에 받은 계시 내용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라 망했다. 그러면서 징계 받고 있는데 징계 후에 내가 잘 된다고 위로하는데 결론적으로 엘리바스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라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인과응보론적 이론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인과응보론은 불택자에게는 그 섭리 과정에서 사용을 하셔요. 죄인 되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를 불택자에게는 방법론에서 인과응보론을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택자에게는 인과응보론이 적용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곁길로 갔을 때 때려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가 아니고 왜 곁길로 갔을 때 징계하냐면 깨닫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또 욥과 같이 까닭 없이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신앙을 더 성장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따라서 택한 백성은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불택한 백성은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이 토론은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욥이 악인이라 망했다 이런 이론을 폈어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에요.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6장 1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얼마만큼 무거우냐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생을 탄식한 그런 모든 탄식한 내용을 내가 참 경솔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범죄에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하냐면 전능자예요. 전능자의 살이, 전능자의 독이 있는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을 탄식을 했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까닭을 알려주어요.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고 소가 먹을 꼴이 있으면 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의 상황을 알려주어요. 욥은 얼마나 힘드냐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으로 인해서 음식 맛이 없어서 좋은 음식이든 좋지 않은 음식이든 다 나쁜 음식으로 여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생을 탄식했다. 이렇게 생에 탄식한 거에 대한 변명을 친구들에게 말을 해 주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8절부터 13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탄식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설령 멸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뭐를 기뻐하느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다시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가 마지막이 어떠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탄식을 했다. 그러면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탄식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탄식했다고 탄식한 것을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해 주면서 책망을 해요. 14절 보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 엘리바스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른 같고 개울에 잦은 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성실치 못해서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쓸모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물이 마르고 개울물이 없어지면은 아무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거기 모인 물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성실치 못해서 버린 물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알려줘요. 어떻게 필요 없는 존재 같으냐 하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 있을지라도 얼음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물이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따뜻하게 되면은 다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물이 다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와 같이 이 허망한 말을 친구들이 한다는 걸 비유로 말을 하면서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에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어요. 이 상인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과거에 있었는데 또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다 마르고 없어져서 그 사막에 있는 때를 지어 다니던 상인들이 물을 못 먹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런 존재와 똑같다고 하면서 또 대마의 떼들이 그 오아시스가 있는 줄 바라보고 갔는데 없어요. 또 스바의 행인들도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을 먹으려고 가니까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진 거와 같이 그렇게 허망한 말들을 친구들이 한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을 하면서 너희도 허망한 자라는 거 그렇게 똑같이 물이 말라서 없어진 거와 같이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당한다고 해서 도와달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을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 이 욥은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못된 변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데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에 끌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24절부터 30절은 욥이 세 친구들의 책망을 변박하며 회개하라고 명령을 해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잠히 듣겠다. 그러면서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옳은 말은 참 유력한데 너희들은 나의 뭐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생을 괴로워서 탄식한 거 그 말을 너희는 나에게 책망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욥은 살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 그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다 허탄한 말인데 그거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책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주 이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사는 이 사악성을 알려주어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너희는 사악성을 가진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불의한 일이 없는가? 너희들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이다 하면서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가 언제 도덕적으로 불의한 말을 한 일도 없다. 그러면서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랴. 내가 신관이 정립되어 있는 의로운 내가 너희들이 잘못된 변론을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고 욥이 세 친구들의 책망을 변박하며 회개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진술하며 탄식하도록 섭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장 1절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이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새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게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 전쟁 끝날 때를 기다려요. 품꾼으로 일하는 날엔 날이 저물어서 그 품삯 받을 거를 기다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게 비유를 들어서 수레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 끝나기를 바라고 품꾼은 하루가 빨리 끝나서 싹쓸 바라기를 바라는 거와 같이 욥도 자기가 고통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바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곤고를 받고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밤이 지나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괴로운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장되었다가 또 터지고 해요. 그러면서 나의 날은 배틀이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6절은 욥이 인생에 대한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7절서부터 10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살 날이 한 호흡만큼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살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는 만큼 지금 거의 죽어있는 그런 순간에 도달해 있다고 하면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음보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욥이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데는 의미가 아니고 죽은 육체는 재생할 수 없다는 의미로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육체가 죽으면은 음보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육체가 재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으로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사죄를 구해요. 11절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가 아니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기도하겠다는 말로 잘못 번역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래요. 바다나 용과 같이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고난을 주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아플 때에 저녁이 되면은 좀 잠을 들면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지 하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켜 깨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해서 밤에 잘 때에도 푹 자지 못하고 깨워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숨이 막히기를 죽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뼈만 남은 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 주셔야 죽을 수가 있지 죽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초를 쉬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주시는 그 탄식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고통을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그 전능자 앞에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해가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느냐.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해도 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무거운 짐이 지게 살게 하시느냐고 하면서 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해가 없는데 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욥기 구약의 2편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은 1편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욥의 고난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에게 붙여서 그 탄식할 거에 대한 축소판이고 메시아가 와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장부터 7장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에요. 강론집에 3248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욥기 4장부터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 내용으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욥이 친구의 잘못된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마태복음 27장에서 35절부터 49절 내용이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 경외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7장 내용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을 확인해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토론이에요. 8장부터 10장은 빌닷과 욥의 토론 중에 8장은 빌닷의 잘못된 변론이에요.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스스로 변호하는 욥을 향하여 책망을 해요. 1절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고 그래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욥의 말이 사나운 바람처럼 거칠고 허탄한 말을 한다고 욥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7절은 빌닷이 욥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알려주어요. 3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3절 하나만 딱 띄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자의 공의를 말을 해요. 3절만 딱 띄면 맞는 소리예요. 근데 4절을 합하면 틀리는 소린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는 이 공의는 이 인본주의가 섞인 공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 죽은 것은 아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욥의 행동에 의해서 욥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과거와 같이 다 형통해진다. 행동을 잘하면은 형통해진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섞인 공의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는 공의는 인본주의적인 공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공의는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공의를 말을 해요. 행위에 따라서 욥이 하나님 앞에 빌고 간구하면은 다 형통하게 된다. 욥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시간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대한 개념이 인본주의적이냐 신본주의적이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부터 19절을 보면 빌닷이 옛 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욥에게 가르쳐요. 아까 말한 공의가 인본주의적인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그래요. 8절 보면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조에게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하는 까닭을 말을 해줘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림자와 같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은 세월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세상 일을 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조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를 근거로 갖다 대는 거 보면 인본주의적인 공의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닷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빌닷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열조들의 지혜로운 말을 잘 배우라고 하면서 열조들이 말한 지혜로운 말을 빌닷이 알려주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와요. 열조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악한 악인은 일찍이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요. 왕골은 진펄에서 자라고 갈대는 풀 없는 데서 잘 자라다가 일찌감치 다른 풀보다 다 마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찌감치 다른 풀보다 마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사곡한 자의 소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욥 너와 같이 일찌감치 망하게 된다. 열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다. 그러면서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다 거미줄 같이 돼요.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악인이 믿는 것은 다 끊어져 없어지고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이 다 허망하게 없어지고 또 그 집, 악인의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다 서서 망해서 없어지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의 지혜를 빌어서 말한 빌닷의 내용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상식에 기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열조의 지혜를 빌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패망하는 모습을 열거를 해주어요. 16절에 보면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요. 그러니까 욥이 잘 살았다가 망한 거를 비유를 들어요. 나무가 아주 푸르러서 동산에 뻗어가서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느냐면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나무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뽑혀버려요. 뽑혀서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거와 같이 욥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풍성한 나무가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와 같이 너도 이렇게 악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고 또 범죄의 대가로 내가 망한 거다라고 빌닷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이 열조의 이 지혜를 얻어서 한 말의 내용은 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한 것도 아니고 범죄의 대가로 망한 것도 아니고 까닭 없이 망한 거기 때문에 빌닷의 잘못된 공의와 열조애들에서 얻은 지혜로 하는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께서 빌닷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순전한 욥을 조소를 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자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지난번에 엘리바스를 반박을 하면서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6장 29절에 가면은 반박을 하면서 6장 29절에 욥이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6장 29절 보면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불의해서 망했다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난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겠느냐. 나는 도덕적으로도 불의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빌닷이 비꼬는 말이에요. 21절에. 20절에서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자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내가 자신 보고 의롭다고 했잖아. 이거 의롭다고 한 것을 21절에서 비꼬는 거예요. 의롭다고 한 너는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자는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비웃으면서 22절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욥의 친구들 우리는 부끄러움을 입을겠지만은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욥을 비꼬아서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빌닷이 욥을 조소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공의를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지 돼요. 빌닷이 말하는 공의는 인본주의적인 공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욥이 말하는 공의는 신본주의 공의예요. 신본주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인간의 행동여에 관계가 없어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능성 계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을 말을 하면은 맞는 것 같지만 전체의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틀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0장은 욥이 반박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9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호를 해요. 9장 1절을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비꼬았잖아요. 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니까 빌다시 비꼬은 말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은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의로운 자가 없고 다 죄인인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원칙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이 다 죄인이다. 근본적인 원칙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술을 해요. 그런데 엘리바스도 이상 중에 받은 계시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엘리바스가 4장 17절에 가보세요. 엘리바스도 똑같은 근본적인 원칙을 말을 했어요. 4장 17절에 가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여기서 인생이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결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요 내가 죄를 져서 망했다.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왜?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9장에 가면 욥은 똑같은 근본 원칙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줄 나도 안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수를 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전능자예요.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진술하는 쪽으로 가요. 엘리바스와 욥과의 근본적인 원칙은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틀리듯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은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술을 해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우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산과 땅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다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땅도 주관하실 뿐은 아니라 천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술을 해요. 이렇게 욥은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엘리바스 인본주의 신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을 해.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진노가 끝나야 돌이켜지지 과정에는 돌이키지를 않으시며
라합이라는 것은 사단들이 무리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다 사단까지도 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패망하도록 섭리하신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다 까닭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14절까지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호를 해요. 15절부터 24절은 욥은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는 것은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할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해서 그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섭리하시지 욥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 당한 것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며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했어요. 욥이 망한 것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까닭이 있다고 하는데 까닭이 있는 어떤 까닭? 죄를 범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망하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까닭 없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힘으로 말하면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을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는 것은 심판할 때에 그 심판장 앞에 하나님을 누가 호출해서 데려올 자가 있느냐 하면서 가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순전할다 할지라도 내가 패역한 타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고 하면서 일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하는 공의는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공의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22절이. 일이 다 일반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을 하나님은 다 멸망하게 하시는데 호련히 의인에게 재앙이 내려왔을 때에 그 무죄한 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세상이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어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세상이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의 얼굴도 다 가리워져 있어요. 왜?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사단의 권세에 맡겨서 망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21절에 친구들이 말하는 공의는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공의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말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 섭리 과정에서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은 다윗 왕국 때 다윗 왕국은 의로운 왕국인데 다윗 왕국이 흥했어요. 흥할 때는 이방이 망해서 다 조공을 들였어요. 이제 섭리 과정에서는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악인인 아수르에게 망해서 악인이 흥했어요. 또 남쪽은 망하고 악인인 바벨론이 흥했어요. 그러니까 섭리 과정에서는 악인이 흥하면은 의인이 망하고 의인이 흥하면은 악인이 망해요. 섭리 과정에서는. 그러나 결과에서는 악인은 반드시 망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의인은 흥해서 반드시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친구들은 악인은 망한다는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고 욥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고 전체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25절부터 다음에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공의는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했고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 들어간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이 뭐가 잘못돼? 아유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를 꼬여가는 현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모세 때 사람이에요. 모세 때는 많은 이적을 베푸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배워도 하나님의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는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관이 정립이 돼야 인생관이 정립이 되고 인생관이 정립이 돼야 역사관, 내가 살아가는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물리가 트임을 성경적 기독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